할렐루야. 오늘 예배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이야기입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오늘날 시리아의 옛날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던 나라입니다. 아람 족속의 역사를 보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아람 족속의 선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이 아람의 족장이었기도 했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볼 때 아주 대체적으로는 보통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왕정 시대가 되면서 서서히 아람 왕국과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울 왕 때부터 본격적으로 아람 왕국과 자주 다툼이 있었고요. 다윗 시대에는 워낙 국력이 강력하다 보니까 아람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이 돼요. 분열이 되면서 힘이 약해지니까 이제 아람 왕국이 자꾸만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됩니다. 이제 지금 나아만 장군이 활동하던 시대는 이제 분열 왕국 시대잖아요. 아람 왕국이 제법 세력이 커져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람의 완전한 지배를 받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특히 문화적으로 아주 발달한 나라였어요. 대표적으로 이들이 사용하던 언어, 이 아람어를 들 수 있는데요. 이 아람 사람들이 페니키아 사람들에게 알파벳을 전수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나름대로 이렇게 발전시켜서 주변 나라들에게 전파를 했는데 그게 아람어예요. 한동안 이 중동 지역에서 아람어가 국제 통용어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당시에 예수님이 사용하시던 그 언어가 아람어였단 말이에요. 하여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철천지 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늘 미묘한 긴장 관계에 있는 나라, 경계해야 할 조심스러운 경쟁국이었다라고 우리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나아만은 이 나라에서 큰 공들을 많이 세우고 왕에게 인정받는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이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나병 환자였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나병 환자가 자주 등장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나병 환자는요, 옛날에 우리가 문둥병이라고 불렀던 이 한센병이랑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병도 나병이라고 불렀겠지만 사실은 성경에서는 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모든 종류의 피부병을 다 나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나아만 장군이 가지고 있는 병이 어떤 병이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어떤 종류의 피부병이었다 정도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모든 종류의 피부병이 다 부정합니다. 그래서 나병이라고 부르면 일단 피부병, 나병이라고 판정을 받게 되면 부정한 사람이 돼서 사람들을 접촉할 수도 없어요.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니까. 그래서 공식적인 사회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이런 정결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병 환자라고 해도 이런 군대 장관직을 맡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보면 이 나아만의 증상은 사회생활 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증상도 아니었고 건강상 아주 위험한 상태는 아니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적어도 당시의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아주 고질적인 피부병에 걸려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오늘날 말하는 아토피성 피부염이었는지 아니면 진짜로 한센병이었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증상이 되었던 이 병이, 이 질병이 아주 고통스럽고 지긋지긋했을 거란 말이에요. 돈도 있고 높은 지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질병을 고쳐보려고 애를 썼지만 그러나 그 질병을 고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나아만이 데리고 있던 여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자, 이 여종은 이스라엘 출신이에요. 예전에 아람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과 싸움을 한 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 이 나아만이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걸 보면 나아만은 이전에 이스라엘과 싸운 적이 분명히 있었고, 그때 큰 공을 세운 적도 있는 사람이에요. 아람에서는 나름대로 큰 용사였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결코 반가운 존재는 아니었던 거죠. 자, 이 소녀의 입장에서 봅시다. 나아만은 이 소녀를 포로로 잡아간 사람이에요. 이 나아만 때문에 자기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져야 했고, 고향을 떠나서 낯선 곳에서 종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소녀의 행동을 보세요.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무리 자기가 모시는 이 여주인이 아주 친절하게 자기를 잘 대해줬다고 해도 저로서는 이 소녀의 행동을 참 이해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소녀는 지금 원수 같은 사람 나아만의 그 괴롭히는 질병을 고칠 방법을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나아만이 고맙고 그 여주인이 좋아서 그래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만큼 정말 마음이 그렇게나 넓어서 그랬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런 정도로 좋아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거든요. 그럼 왜 이 소녀가 이런 행동을 했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 이 소녀는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지금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감히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있어요. 깔보고 함부로 쳐들어와서 이 나라를 도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진짜 우리나라에는 진짜로 하나님이 계시다,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본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달리 말해서 이 소녀는 그런 식으로 이 나아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자유를 빼앗고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적 앞에서 오히려 이 소녀는 끝까지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 소녀가 그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자신의 적과 싸우고 있는 방식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소녀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자신은 누군가의 노예가 되었지만 여전히 능력의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있었어요. 나아만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자신도 구원할 수 있을 거라고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소녀의 믿음을 누구에게 비교할 수 있을까? 어느 날 갑자기 노예로 팔려가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던 요셉의 믿음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믿음이 바로 이 소녀의 믿음이에요. 이 소녀는 바로 그 믿음으로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나아만에게 소개합니다. 사실 이 소녀의 이름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 오늘 기적이 이야기의 숨은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다시 이야기의 중심이 나아만으로 갑니다. 절박하고 절실했던 이 나아만 장군은 아람 왕에게 허락을 받고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찾아갔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돈인지는 모르지만 정말로 아주 큰 돈임에는 틀림없어요. 게다가 말들과 병거도 가지고 갑니다. 돈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쓸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무력이나 협박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나라가 다르고 국경을 넘어가야 했지만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람 왕의 총애를 받던 이 군대 장관 나아만을 위해서 아람이 직접 주선해서 왕에게 연결해서 그 국경을 건너게 해주어요. 아무리 어려운 미션이라도 다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의 이 병, 나를 괴롭히는 이 질병으로부터 구원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막상 엘리사를 찾아간 나아만은 그 앞에서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9절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명색이 국가와 국가 간에 걸친 협조로 한 나라를 대표해서 거기까지 갔는데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모욕을 당한 겁니다. 엘리사는 밖에 나와보지도 않은 채 심부름꾼을 보내서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말만 건네주고 말았습니다. 지금 나아만은 개인적으로 어느 개인 병원에 가서 나 병 좀 고쳐달라고 진료받으러 온 게 아니거든요. 지금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 간의 이 외교적인 절차를 통해서 온 사람이에요. 의전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의전. 최소한의 예의와 절차라는 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사의 행동은 완전히 자신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뭐 대단한 선지자라고 해서 잔뜩 기대하고 왔는데 아니 적어도 어떤 퍼포먼스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와서 직접 머리에 대고 안수를 하든지 뭐 정성껏 기도를 해준다든지 뭔가 정성이 좀 보여야 되는데 너무 성의 없는 거죠. 무슨 처방전이나 약을 준 것도 아니고 겨우 한다는 이야기가 저 요단강에 가서 좀 씻고 가라는 이야기예요. 아니 누가 목욕을 안 해서 병에 걸린 것처럼 지금 씻고 가라는 이야기가 말이 됩니까? 아람 땅에도 강물이 있어요. 오히려 요단 강물보다 훨씬 더 맑고 훨씬 더 깊고 잘 흐르는 강물들이 있습니다. 굳이 씻으려고 한다면 아람 땅에서 씻어도 되는 일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화가 나고 자존심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 길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종들이 말합니다. 아니 더 어려운 일도 하라고 하시면 했을 것 아닙니까? 아니 겨우 몸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는 이런 쉬운 명령도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아만 장군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방금 전까지 자기의 몸이 낫는다고만 하면 무슨 일이라도 다 감당할 각오가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좀 그래요. 우리가 큰 목표를 세우고 멋진 계획을 세우는 데는 과감합니다. 익숙해요. 사명을 위해서라면 이 한 번 바칠 그런 각오를, 그런 다짐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겠노라고 고백도 하잖아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겠노라고 찬양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무너지는 것은 큰 시험에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사소한 것들에 넘어집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그 말 한마디에 실족하기도 하고 마음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큰 일에는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는데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어떤 말도 내가 감당할 만한 각오를 하고 있는데 작은 것들에는 방심하거든요. 미처 대비하지 못한 거죠. 삼손은 한 번에 1000명도 넘는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큰 용사였지만 연약한 여인의 유혹에는 이기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쉽게 넘어졌어요.
자, 나아만은 이 종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자기가 여기까지 온 목적을 기억해낸 거예요. 아, 내가 여기 대접받으려고 온 게 아니구나. 나 병 고치려고 왔구나. 병만 고칠 수 있다면 이까지 목욕 7번 왜 못하겠는가. 그제서야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목적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으로 뛰어듭니다. 14절 말씀이에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고 났더니 그의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극적인 결말입니까? 사실 저는 오늘 이 구절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설교의 본문으로 선택했습니다. 사실 원래 이번 주에는요 6.25에 대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지난주에 벌써 본문을 다 정해놓고 대지도 다 만들어 놓고 본문 설교문도 한 반 이상 써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 중부연에서 주최하는 그 목회자 체육대회에 참여했거든요. 거기서 제가 이어달리기 선수를 뛰었습니다. 50대 대표로. 열심히 달렸는데요. 막판에 이 바통을 넘겨주는 순간에 뒷사람이 넘어지면서 저를 걸고 넘어졌어요. 그래서 뭐 크게 다친 건 아니고 무릎이 좀 까졌습니다. 뼈나 근육이 다친 데는 없는데 무릎 살갗이 좀 벗겨졌어요. 그래도 하루 종일 이제 땀 흘리고 뛰었으니까 샤워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샤워를 하는데 상처에 물이 닿으니까 세상에 그렇게 따가울 수가 없어요. 그냥 물이 닿았을 뿐인데 아무것도 건들지 않았어요. 물만 닿았을 뿐인데 아주 헉소리가 나도록 따가운 거예요. 원래 이 강한 고통은 깊은 성찰을 주는 모양입니다. 정말로 그 순간, 아주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어요. 아주 짧고 강한 고통의 순간에 순간적으로 제 머릿속에서 이 나아만 장군이 떠올랐다니까요. 평상시에 제가 뭐 나아만 장군을 그렇게 뭐 좋아한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왜 갑자기 하필이면 그 순간에 나아만 장군이 떠올랐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샤워를 하면서 이 나아만 장군의 이름이 떠오르고 이 장면이 스쳐 지나가면서 오늘 설교는 이번 주 설교는 나아만으로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저는 고작 이 무릎팍 조금 까진 걸로도 물에 닿으면 이렇게나 따가운데 온몸에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온몸에 상처가 가득했을 이 나아만 장군은 그 요단강에 들어갈 때 얼마나 따가웠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저는 애게 겨우 7번 목욕하는 거 가지고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걸로 병이 나았다면 7번이 아니라 70번도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나만이 그토록 하찮게 생각했던 그 일, 어디나 널려있는 그 물에서 목욕 한번 하는 게 뭐 대수라고 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사실은 아주 무척이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었겠구나, 괴로운 일이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아들이 아주 어렸을 때 아토피에 좀 심하게 걸린 적이 있어요. 지금은 많이 나았지만 한참 아토피가 심할 때에는 목욕을 할 때마다 그렇게 따가워했어요. 얼마나 따가웠는지 목욕을 해서 물이 닿으면 막 울더라고요. 그 옆에서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나아만 장군의 목욕이 그렇지 않았을까? 나아만 장군의 순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나아만은 사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엘리사 선지자의 얼굴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나아만 장군의 행동을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나아만 장군의 행동이 바로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독일의 신학자
도르트 질레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기도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배우는 일이다. 기도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배우는 일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동전을 집어넣으면 그 동전에 합당한 가치를 내어주는 그런 자동 판매기 같은 분이 아닙니다. 기도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응답한다라고 하는 원칙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거나 돌이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바로 기도하는 그 사람, 기도하는 나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나아만 장군이 지금 요단강으로 뛰어든 이 행동 그 자체가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나아만 장군은 그 순간 지금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뭐냐? 내 몸이 낫는 거. 명예나 자존심 지키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병이 낫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간절한 바람을 요단강에 뛰어들어가면서 절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그 큰 고통을 감내하면서라도 요단강으로 뛰어들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한번 들어갈 때마다 온 살갗이 타는 듯한,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지만 그쯤은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 내 몸이 낫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거예요. 기도는 낭만적인 게 아닙니다. 기도는 고통을 잠재우는 마약도 아니에요. 내가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는 그 소망을 자동으로 이루어주는 어떤 마법의 주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그것들은 대부분 우리에게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 기도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무언가입니다. 아직은 존재하지 않지만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미래고 소망입니다.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할 이 땅에 하나 이루어질 하나님의 정의, 불의에 대한 승리, 완전한 사랑, 언젠가 이루어져야 할 우리의 꿈과 희망,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입술로만 떠드는 게 기도가 될 수 없어요. 기도는 내가 감당해야 될, 내 온몸으로 감당해야 할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기꺼이 요단강으로 뛰어드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입술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은 그 고통을 참고 7번이나 요단강으로 뛰어들었어요. 그것이 나아만 장군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7번 뛰어든 이후에 나아만 장군의 몸은 완전히 회복되어서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예상되는 그 결말에 대해서 반대하는 겁니다. 이대로 놔두면 뻔히 보이는 그 미래, 빤하게 보이는 그 안 좋은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나병 환자로 끝날 수 없어. 내 인생이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살게 내버려둘 수 없어. 그렇게 내 삶에 대해서 변화를 꿈꾸는 사람만이 기도하게 됩니다. 지금 내 현재에 대해서, 내 상태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왜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든 줄 아십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어서 그래요. 기도하지 않아도 행복하니까. 지금 나의 존재가 온통 상처투성이고 물리에 닿기만 해도 아플 정도로 연약해진 그런 존재들, 지금 뭔가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삶이 정말 아무런 기도 제목 없이 완벽하게 평화롭고 안정적이고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감사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그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잊고 살기가 정말 쉬워져요. 오히려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위기에 있는 겁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것도 감사의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에게 삶의 반전이 필요하다면, 지금 나에게 변화가 필요하다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요단강으로 뛰어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그 세례의 강물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줄 그 세례의 강물, 요단강물로 뛰어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온몸의 상처에 고통스러울지라도 기도의 강물로 뛰어 들어야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상처를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요단강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